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함을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10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토록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합니다. 왜 이 문제를 살피냐?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보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열심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성경에서 아주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성경 자체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열심이더라도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원을 이제 내려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모른 채로 쭉 내비를 따라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내비만 보고 따라갔다가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은 제가 잘못한 그 거리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속되겠죠. 이것처럼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되는 대로 잡아 감옥에 쳐넣었고 심지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깨닫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끌어다 잡아넣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주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했죠. 무엇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그 방향의 부재, 그는 어디서 나옵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의 지도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학문을 그때 당시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무턱대고 열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또 서신서에서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채 무조건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그 지식에 근거한 방향을 추구하기보다 그저 몇십 년 봉사했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을 했는지 그것을 더 앞세울 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를 했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 보다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했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 했지만 그것이 곧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말년에 꼭 이제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보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은 되게 다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람들이 모이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열심히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다면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줘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권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인 저를 통해
행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개 올바른 지식이란 성경의 해석을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희 메시아로, 너희 구원자로, 너희 구원자와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선을 행하며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돌보며,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또 3절에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요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본래의 율법을 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 마냥, 또한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계획과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망했다. 이것을 아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열심이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죠?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그들을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의를 의지하며 그 의를 또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뭔가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여기선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누구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다 괜찮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가장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또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 주십니다. 또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며 자랑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그 복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나누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